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로 우리 8절까지 주보보다 한 절 더 가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의 상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배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옛날 나온 그 성경 명화에 보면 가인의 제물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막 바람이 불어서 예배가 흩어지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그 내용을 담아놨는데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튼 가인이 예배가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막혀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살아있는 교통입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중에 또 예배 중에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깨닫기도 하고 하는 살아있는 영적 교통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러나 지금 가인의 상태는 그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감격도 없고 기도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가 막혀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냐면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의 근원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막히면 그 힘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선화목자교회 부목사님들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 함께 전체가 모이는 밴드라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기도회에 이제 저랑 또 목회를 나가신 다른 목사님들 함께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나간 목사님들을 가운데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순서에는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1년 7개월 됐는데 말할 수 없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양들을 섬기면서 제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드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 하고 터졌습니다. 레마라고 그러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게 그냥 암송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1년 7개월 지났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의 갈 길이 먼데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몇 주 지나면서 어떤 순간순간 좀 답답할 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인생의 힘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로가, 영적인 복음로의 이 부분이 막혀갈 때 우리의 인생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지치고 고갈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왜 가인의 예배는 막혔을까요?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인생이, 가인의 삶의 태도가, 가인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일까요? 가끔 우리 교육자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이 순서를 넣을까요? 뺄까요? 사도신경을 어떻게 할까요? 곡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순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예배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고 한 주 동안을 살아갔으며 내 마음 중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중심이면, 삶이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 예배에 관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이 어떠한 산이죠? 성경에 시온산 했지만 시온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산이 없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산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인가?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곧 손이 깨끗하며 우리의 손이 죄 짓는 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한 주 동안 죄 짓지요. 저도 죄 져요.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또 십자가 붙잡고 보혈로 씻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그 마음을 안고 주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세상 성공, 물질, 명예, 돈, 쾌락 이런 것에 가득 차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짜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에게 이게 막혀버린 거라니까요. 지금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그 뜻이 올바르지 않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으면서 예배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뭔가 내 심령이 하나님과 막혀 있고 그래서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회복도 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끌어갈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셔야 돼요. 씻을 것은 씻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할 것들을 바로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진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여 목사님이 안성에 계실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전도사님이 요즘 인터넷 음란물 때문에 애들이 많이 이렇게 죄 짓는데 그거 아이들 잘 지키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없을 때 이거 봐라. 그래? 한번 도대체 뭐가 있나 한번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다 거기서 거기더랍니다.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편을 또 이렇게 클릭해서 좀 보고 진짜 지저분하다. 또 두 편을 보고 이제 돈이 이제 지불된 게 있으니까 한 4편쯤 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속에서 쑥 올라오더래요. 정욕이. 재밌네. 그래서 잠깐 하고 일어나서 문 열고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는 순간인 겁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성령의 임재가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빨리 끈 다음에 강대상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임재가 임하는 본인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더 이상 안 느껴지더래요. 막 손을 흔들어 보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 보고 아무리 회개를 해봐도 떠나버리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을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끝났구나. 내가 1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제 사역이 끝나시는 거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교우들에게 인사하고 나는 이제 짐 싸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날 아침쯤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백해라. 교인들에게 자백해라.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자시잖아요. 성자. 어떻게 그 얘기 음란물 받습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하세요? 막 괴로워하다가 그래 고백하자.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차마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등을 돌리고 강대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음란물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졌습니다. 이제 방지 차단 프로그램은 이 박 목사를 위해서 깔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여러분 회개도요 2종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내 이 사역의 이런 어떤 수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그 2차 목적을 향한 회개가 있고 진짜 그 죄가 슬퍼서 회개하는 진짜 회개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그 죄를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다른 동기로 회개를 했는지 이게 회개가 안 됐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이 영혼 중심에서 비로소 애통한 기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그 전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시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시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왜 막혔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뭐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본문 중심으로 좀 흘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히는 원인이 분노에 있다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성경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몹시 분하여 그게 안색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안전입니까? 하나님 안전이잖아요. 부모한테도 이 상황에서 대들면 이건 진짜 이게 불효막심한 건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거리면서 씩씩대면서 그 속에 막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가인의 이게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주 화를 냈을 거예요. 동생에게 또 부모에게 그 살면서 막 일을 하다가 막 에이씨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칠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거절당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분을 막 사귀지 못하면서 시식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인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가인아, 지금 너의 분노가 정상이 아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너의 영혼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여러분, 분노와 미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가 막힘, 그리고 범죄와 살인,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통입니다. 분노, 미움, 하나님과 막힘, 그리고 범죄하고 살인하는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부분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레마입니다. 이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과 분노가 같은 선상의 죄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누구 죽일 때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막 분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다가 그게 생각나면 그 자리에 탁 내려놓고 형제와 사화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제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의 가르친 기도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푸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이 영적 생활에서 이 부분 분노를 풀어나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분노는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모스고 하나는 오르게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분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모스는 뭐냐면 불끈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뒤통수를 이렇게 탁 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저 부르셨나요?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저도요, 탁 치면 아마
치밀어 오르고 누구야?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막 그냥 막 치밀어 오르겠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장난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왜 그런 장난을 치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생각이 날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아내에게 가서 여보 오늘 내가 뒤통수 맞았는데 장난이래. 나 참. 나 진짜 기분 나쁘네. 나 싸우려고 그래. 목사만 아니었으면 막 싸울 뻔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두모스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오르게의 의미는 원한입니다. 원한. 내게 피해를 준 그 대상, 그 사건이 이 마음에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증오심, 미움,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 나는 거 있죠.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점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게 막 불태우고 내 삶을 거칠게 하고 영적으로 피폐시키는 것, 이게 오르게인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의 첫 목회지는 시골 교회였는데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섬긴 교회의 한 70m 앞에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3년 전에 한 30-40명의 교우들이 나왔습니다. 건축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 생겨서 거기서 나와서 장로님 댁 마당에 조립식 가구문의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대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헌납했던 땅 요거 내가 헌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막 갖다 말뚝 받고 교회 주차장인데 막 말뚝 받고 막 소송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의 마음 안에는 전 교회 목사님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증오심 그리고 원한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그분 이야기할 때는 막 파르르 떠셨습니다. 막. 제가 그분들에게 용서하시라고 그냥 그걸 손해 보셔도 좀 푸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저한테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막 어떻게 막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우시면서 우리가 당한 게 막 얼만큼인데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 편이시냐고 막 전도사 때였구나 전사님도 그 편이냐고 그러다가 아니지 그분이 막 목사님을 아마 그렇게 하라고 막 사주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바라보면서 참 아픔은 뭐냐면요. 그분들의 영적 손실이었습니다. 예배가 안 돼요. 막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은 것 같다가 다시 금방 쏟아버리세요. 그 부분만 걸리면 그냥 꽉 막혀버려요.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손실 가운데 이분들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막 소송 벌이고 막 거기만 보면 막 분내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거기서 그 부분에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해결되지 않아서 옮겨진 원인 가운데 그게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걱정하는 것은 혹시 아직도 그게 풀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나. 이게 저한테는 그래도 거기 단임자였으니까 솔직히 뭐 권면할 수는 지금은 없지만 걸려요. 왜? 하나님 앞에 못 쓰거든요. 그거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쓰거든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분노를 계속 품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자 이게 이제 오르게 점점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 가인 제 거는 받았단 말이야? 참나 지가 뭐가 잘났어? 나를 거절했단 말이야? 내가 더 못났다라는 거지. 아벨 죄 때문에 점점점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원한이 점점점 증폭되고 있던 어느 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마 어떤 성경에서는 거기에 4번이라는
그 부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아래에는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렇게 고대 역본에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합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우발 범죄가 아닙니다. 갑자기 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싸운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한 분노가 깊이 이글이글대고 있다가 그냥 끌고 나가서 그냥 쳐 죽이자 하고 아벨 나가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요한 1서에서는 더 깊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상태였다. 그 원한과 분노가 깊어질 때 그 영혼은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였다. 그래서 죽인 것이다. 여러분, 분노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틈이냐면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오의 자리는 마귀가 자리를 세팅하는 그 마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그날로 지나가기 전에 풀지 않으면 마귀의 틈이 되어서 사탄이 그 안에 집을 짓고 계속 증폭시킵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는 20인데 계속 사탄이 더 이야기하고 더 생각나게 하고 더 오해시켜서 그것이 80, 90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 어느 순간 쾅 하고 터지는 게 범죄고 살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 오르게 뿌리 깊은 원한과 증오의 분노를 품고 살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정확하게 이 시대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가페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을 연구해 보면 4.2%가 우라병이라고 합니다. 우라병. 병명이 뭔지 안 되는데 속에서 막 심장이 박동수가 올라가고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열이 나고 이게 우라병이래요. 그래서 미국 그 WHO인가요? 그 병에서도 이 병이 화병이래요. 그냥 한국 표현으로 화병이래요. 화병. 이 한국 사람들 특히 갖고 있는 그 속에 분노, 원한, 이것을 시한폭탄처럼 이게 점점 커져가면서 이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심지어는 부모 자녀 안에, 우리의 이웃관계 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을 가인의 경우처럼 폭발시키는지요. 청년 학생들 내적 치유를 하면요, 제일 많이 드러나는 상처가 부모에게 대한 상처인 거 아세요? 제가 그동안 1년 7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회 때, 제가 했던 집회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치유 집회를 이제 점심 때 마칠 쯤 됐는데 한 여자애가 이렇게 나오더니 내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이, 제가 아버지의 무덤 장례식 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가고 방황하면서 가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병 걸려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신 그 장례식이었는데, 마지막 하관 때 이제 꽃잎 이렇게 그 하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딱 꽃을 두고 섰는데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대요. 넌 죽어도 싸다. 네가 뭐가 낯짝이 있다고 들어왔냐. 나는 잘 죽었어. 얼마나 너 때문에 엄마랑 내랑 고통스러운지 아니? 하더니 아무도 안 보게 하고 그냥 꽃을 팍 던지고 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때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것을 자백하지 않으면, 이 오르게를 토하지 않으면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그 앞에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무덤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막 회개를 하니까 또 어떤 한 청년이 나오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려요. 나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부모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또 나오고, 그러니까 막 완전 아이들이 막 눈물 도가니가 된 거예요. 왜? 여러 아이들이 그 가정의 깊은 아픔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 청년 담당 장로님을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해서, 여기 지금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서울에 계시니까 좀 장로님이 대신해서 좀 용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처음에는 좀 약간 머쓱하니까 아예 그냥 이 집사 용서해. 처음에 그러시더래요. 그러다가 한 3번쯤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앞에서 그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앞에서 장로님이 용서했는데 3번째쯤 가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막 우시면서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하면서 막 우시더래요. 마지막 끝에 한 33번째쯤 가서는 통곡을 하시면서 니네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다. 니네 아버지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하라. 그렇게 막 우시면서 이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 청년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그 용서를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한 여자애가 나오더니 아빠의 용서를 받을게요. 그래요. 아빠 용서를 받을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지만 아빠가 싫어요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더래요. 아빠가 미워요. 아빠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또 아이들이 막 같이 울면서 왜 그랬어요? 왜 엄마를 때렸어요? 하면서 그냥 또 막 1시간을, 이거는 이제 뭐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1시간을 막 다 쏟아붓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일어나더니 서로에게 막 찾아가서 형제님 미안하다고, 오빠 미안해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막 화해를 하더니 그 다음에 원을 모아서 함께 막 찬양을 막 부르고 그러더니 서귀포 시내로 달려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날 84명이 예수를 영접했대요. 이 성령의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마음의 원한이 풀어지니까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로막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우리의 관계 안에 이렇게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풀어지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권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너의 그 분노, 선하지 못한 분노, 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죄가 네 인생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이 내용은 사냥, 그 맹수의 사냥의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양국 보면은 사자나 금수가 어떤 동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는 그 포즈 아시죠? 이렇게 그렇게 문 앞에 기다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너희 인생의 문 앞에서, 네 가정의 문 앞에서 기회를 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는 이 욕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요, 정욕일 수도 있고요, 탐욕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죄의 욕망에게 지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너는 죄가 너를 노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모세오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이 말씀으로 죄를 다스려라. 선지서를 보십시오. 죄가 너를 먹었구나. 다시 회개하고 죄를 다스려라.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이기지 못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성경 전체가 죄와의 싸움, 예배를 막히게 하려는 이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데이비드 차 형제 집회 때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핵심 말씀은 미디어였습니다. 미디어. 이 미디어가 심각한 이유는요, 과거에는 그런 의도가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이 미디어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사단 숭배주의자들이 세상의 음악 안에, 영화 안에, 이 문화 안에 메시지를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또 음란한, 폭력적인. 보세요. 요즘 아이들 하는 게임 보세요. 잡아 죽이는 게임들입니다. 그 음악들을 백워드 매스킹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탄을 찬양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내용, 음란한 것들을 부추기는 내용,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를 이 미디어로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못 지킨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기말사 때도 고백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K-팝 스타 요즘 이렇게 경연대회에 한 여자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 도대체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음악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이 보컬이 좋아서 아주 많은 감동이 있었다는데 좋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막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기말사 때 제가 그 봤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또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또 이제 보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뭐 하는 거야? 교인들한테 그거 고백했잖아. 다 여기 필요한 게 있어. 다 도움될 만한 박진영 사회 아주 이것도 괜찮은 게 있네. 그걸 오늘 거실에서 보는데 시온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빠 뭐해? 탁 닫고 아니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저한테 너 뭐하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데이비드 차 형제 집회할 때 이제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저도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부끄러워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은 뭐 맨날 거룩하라고 그러고 흰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말세를 준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 저런 걸 보내. 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회개해요. 자백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털고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죄를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쾌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가인의 경우처럼 우리의 인생에 분노와 미움, 용서치 못하는 이 오르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이 미디어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3주간 미디어 금식을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3주간은 TV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인터넷은 설교 듣는 거랑 그리고 업무상 메일 검색 외에는 한번 차단해 보시고, 그럼 그 남은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을 해보실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 들어보시고 이 미디어에 관련된 영상을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분노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가 로마서 7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이길 힘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죄에게 지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고 나는 이거 못 이겨요, 나는 가나안 못 들어가요 하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승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힘을 인파워링 부어주셨으니 그냥 교인이고 나는 세상에서 쥐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파워링 우리 안에 능력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특별히 용서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선포하고 나가시면 돼요. 내 감정, 내 상처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진리를 결론 삼고 주님 나는 용서합니다, 주님 나는 풀어나갑니다 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자녀된 죄를 정복하는 권세로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넘어지지만 다시 고백하고 일어나요. 죄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다시 저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왜냐? 제게 소망은 은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죄를 고백하며 살다가, 용서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거예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와 날마다 싸우고 내 자존심,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이고, 그렇게 사는 날 끝에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1절 부르시고 이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예배가 막혀있는 분들은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법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나에게 소망이요 나에게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함께 시간을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고백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돌처럼 아이처럼 우리 인생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분노와 증오와 아버지 합병치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회복하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우리에게 거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풀어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모든 병든 것들, 모든 아픈 것들 하나님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풀어지는 지금 성령님 별처럼 푸른 것에 임하소서. 별처럼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용서 안에서, 주님의 인지 안에서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십시오. 막힌 자들이 허물어질지어다. 막힌 자들이 허물어질지어다. 합병이 있을지어다. 합병이 있을지어다. 합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합병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온전하게 풀어지게 하소서. 온전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인생의 패부를 도려내시며 주의 말씀은 우리의 양약과 같아서 모든 상하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상한 것들을 이제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기쁨 없는 삶, 영적인 활력 없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겠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소서. 주님,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아버지 겉으로는 평화한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로 골마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님 드러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화평케 될지어다.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육의 병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무기력함과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 모든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자녀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며느리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골문 것들을 아버지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또 이기게 하심,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채우심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의 삶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